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과 백성들을 그들의 영향에서 건져내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평강이 올 것이라 전했던 교활하고 무책임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언급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따로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형태가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자 선지자는 성문, 성전, 회당 등 공적 공간을 활용하여 왕, 제사장, 장로 등 지도자에게 주로 거짓 환상과 헛된 점괘, 평안하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것에 반해 여자 선지자들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술적인 행위로 거짓 예언을 하며 예루살렘 사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표현하시는데 여기서 사람의 영혼이 여성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그 미혹의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과 여성들이 영향을 끼치는 가정 깊숙한 곳까지 사냥하듯 침투하여 미혹하고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 하나는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등의 중근동 문화에서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부적들을 팔목과 손목에 묶으면 악령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 8절에서 말씀을 손목에 매어 항상 보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테필린과 모양이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행위를 따르게 했지만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는 거짓된 보호장치로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원어를 보면 모든 높이라는 뜻으로 꼭 키를 의미한다기보다 모든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건의 원어 미스파하는 긴 베일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머리쓰개나 베일보다는 주술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 목적을 가진 덮개를 의미합니다. 당시 수건을 덮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죄를 가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8절에는 가늠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수건을 벗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가늠한 여인을 가리던 수건을 벗겨 죄와 수치를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일이었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수건을 덮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덮어 죄를 가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여자 선지자들을 향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해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거짓 예언으로 타인은 영적으로 죽이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은 육신의 헛된 방법으로 살리려 애쓰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18절에서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모순적인 모습으로 자기 영혼을 살리려 한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죄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은 보잘것없는 대가를 말합니다. 거짓 여자 선지자들은 이 가치 없는 것을 얻어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을 백성들 가운데 욕되게 하고 백성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은 보잘것없는 대가를 위해 회개하여 죽지 않게 해야 할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할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 거짓말하며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여자 선지자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 거꾸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그들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손목에 꿰었던 부적을 떼어버리고 수건을 찢어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져내실 백성을 새로 비유하시는데 새처럼의 원어는 파라흐로 싹트다, 날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싹이 트고 있는 자, 날아오르고 있는 자라는 뜻으로 진리에 반응하려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이런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책망하시고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건져 더 이상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으셨는데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에서의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평강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근심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악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옳다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 구원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인을 근심케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마저 빼앗아 멸망받게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육신의 헛된 유익을 위해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백성들을 그들의 영향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여자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른 헛된 생각을 붙잡고 영향을 주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러한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 미혹된 중심을 보게 된다면 그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